십자가는 과연 무엇이고,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저는 이 고난 주간인 것 같아요. 고난 주간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러니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순되다, 부조리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으라고 경찰을 뽑아서 이렇게 경찰이 활동을 하는데 봤더니요, 도둑 잡는 경찰이 도둑이 됐다.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도둑을 잡는 경찰인데 누가 도둑이었어요? 경찰이 도둑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잡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 모순적인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그거 참 아이러니네, 아이러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 자기는 떳떳하게 막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못된 짓 하고 다녔어요. 야, 입하고 행동하고 저렇게 멀었던 아이러니다, 아이러니.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합니다. 모순되고 부조하고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아이러니란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러니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는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아이러니일까요?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생명과 거리가 먼 죽음이지요. 십자가는 철저한 죽음, 무기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무기력하고 죽음이고 생명과는 거리가 먼, 승리와는 거리가 멀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그 십자가를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를 가리켜 성공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이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라고 그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를 향해 아이러니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입니다. 하지만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말하는 이 아이러니와 같은 승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승리가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승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문서를, 상당히 수식어가 많아요. 한 문서가 있다는 거죠. 문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엇인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십자가에 첫 번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히셨죠? 우리 예수님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첫 번째로 못 박히셨어요. 또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 죄패입니다. 죄패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요, 사형틀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뭔 죄로 죽은 거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죄의 명을 딱 적어가지고 죄패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하는 거다 라고 십자가가요, 죄패를 거기다 딱 붙여놨다는 거죠. 십자가에
두 번째로 못 박힌 것은 죄패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세 번째로 못 박힌 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실래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문서가 있는 거죠? 증서가 있는 거예요. 이 증서를 오늘 성경은 뭐 했다는 거죠? 그 증서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죄를 담은 죄의 내용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거기에 박혀 있었고, 오늘 골로새서는 또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한 문서, 불리한 문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이 증서가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법조문으로 쓴 문서, 증서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죄에 대한 부채 문서라는 거죠. 이 십자가에 세 번째로 못 박힌 이 법조문에 대한 문서는 무엇이냐? 죄에 대한 부채 문서라는 거예요. 자,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이 단어를 좀 헬라어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나를 찾아봤더니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그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서명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손으로 서명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손으로 직접 쓴 채권이나 채무 증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뜻이 이게 손으로 서명하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그리고 어떠한 채권, 내가요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면 뭐를 써요? 차용증서를 쓰잖아요. 당신 나한테 1,000만 원을 꿔갔는데 여기 차용증 써라. 그럼 어떡하죠? 이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언제 1,000만 원을 빌렸음, 그리고 언제까지 갚겠다, 그걸 하고 사인을 하잖아요. 차용증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떠한 차용증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쓴 이 차용증은 과연 뭐에 대한 차용증이냐는 거죠.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십계명의 두 가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잘 섬겨라, 이거 두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십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하나님만 섬깁니까? 호시탐탐 우상을 섬기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싶은 게 많은 거죠. 내 행복을 섬기고 싶고, 행복을 추구하고, 돈을 더 벌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은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십계명 율법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근데 거짓말해요. 그럼 그걸 어겨버린 거죠. 자, 이러한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잘못을 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걸 했어요.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청구서가 한 장 날아오는 거죠. 무슨 청구서가요? 너 죄 졌지? 예. 그럼 죽어야지. 너 죄 졌지? 예. 그럼 죽어야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청구서가 턱하니 우리한테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이죠. 죄를 지으면 누구를 막론하고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우리를 거스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한테 너무나 불리한 거예요. 이거는.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불리한 문서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증서를 오늘 성경에요,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망 청구서가요, 너 죄졌지? 너 죄값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 죄값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라는 그 사망 청구서. 그래서 그 죄 앞에서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떠는 그 인생들이 그 죄의 공포와 수치심과 자괴감과 두려움들이 그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오늘 성경은 그 증서를 지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상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한 사망 청구서가, 부채 청구서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서 생긴 모든 부채가 십자가에서 탕감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십자가의 승리입니까? 죄로 인해 발생한 빚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고, 그 십자가는 그 모든 죄값을 탕감했다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죄의 빛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우리에게 청구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취소하셨고, 죄값을 전액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 증서를 모두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위대한 선언 앞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죄책감, 연약해서 넘어질 때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우리의 양심의 송사, 우리의 양심의 두근거림,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벌 받을 거야 라는 공포, 그 모든 죄가, 그 증서가, 죄의 청구서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증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하, 이제 우리는 죄 져도 괜찮구나. 아하, 나는 계속 죄를 져도 계속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겠구나.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앞에 있는 분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가요 솔깃해졌어요.
뭐냐,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좋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거 그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날마다 죄 짓고 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가서 또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끝이라고, 마음대로 죄 짓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막 죄 지으실 겁니까? 막 내 마음대로 사실 겁니까? 막 함부로 말하면서 죄에 대한 담력과 용기를 갖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 죄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또 죄를 짓는다고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내 손으로 못 박는 거라고. 예수님을요,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4번 죽이는 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문제, 함부로 내 정욕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뭐 이 정도, 나 열받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큰 구속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저 이제 죄 짓지 않을래요. 죄와 무관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에서 선포된 죄의 승리를, 죄의 지배가 아니라,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를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존재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그 죄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죄에 승리하셨는데, 내 육신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열받는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짜증난다고, 나 그렇게 입술로, 행동으로 죄범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헛되이 돌릴 수 없잖아 라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의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 안에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하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승리가 있습니다. 2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탄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사탄에 대하여 우리에게 승리했다라고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2장 15절 말씀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만은 아닙니다. 그 증서, 죄의 모든 증서를 없애버린 그 승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치자는 누굴까요? 권세들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통치자 하면 왕이나 위정자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러한 귀신들, 무리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원수 사탄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사탄의 어떠한 계급일 수 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에 대한 어떠한 조직화된 모습일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한마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 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완전 무기력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탄을요 무기력화했다는 거죠. 사탄은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큰 전승을 거두었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사탄의 말에 순종해 버렸어요. 그러자 거기에서부터 죽음과 온갖 인간의 어려움이 몰려오게 되었죠. 사탄의 성공입니다. 사탄의 부분적인 승리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이 부채,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죄에 대한 부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값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부채라는 사실을 우리 마귀 사탄도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해방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더욱더 공교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다는 것을 원수 사탄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한 모든 부채와 채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탄은 나중에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는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사탄의 인간들을 지배하는 도구, 너가 죄를 졌어, 그럼 넌 죽어야지, 그러면서 그 사탄 밑에서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죄에 대한 값, 그 사망, 그 값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렇게 해결될지는 사탄은 결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청교도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구세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지옥의 모든 능력은 정복되고 무력화되었다. 아멘. 구세주의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지옥의 모든 능력은 정복되고 무력화되었다라고 청교도 매튜 헨리는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뭐 했다는 거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해요. 고대 로마 시대에 장군이 장군이 승리를 하고요, 개선하는 행렬이요 매우 독특했다라는 거죠. 이 장군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전쟁 포로들입니다. 맨 앞에 흰 말을 탄 장군이요, 흰 말은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타박타박 걸어갑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군인들이 갑니다. 그런데 누가 딸려오느냐? 포로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긴 포로들과 노획물들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포로들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돌을 팔매질을 하기도 하고요, 구경거리를 하고요, 조롱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장군이
완벽한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권세자들과 그 모든 세력들, 통치자들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 신자들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요 해코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리라. 피하리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승리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했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잔존하는 영향력을 미미하게나마 행사하고 있지요.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모습이 간간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마귀는 완전히 불못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마귀는 불못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망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무너짐, 무력화의 시작은 십자가였으며 마귀의 최종적인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와 세상을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찬송을 하나 지었는데요. 이 스패포드가요 1873년, 그러니까 19세기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1873년 11월에 이분이요 미국에서 자기 4딸과 아내를 먼저 배를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가게 했다라고 그래요. 자기는 또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 쪽으로 가는 전기선인데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대서양에 이 배가 가다가 항해를 하다가 다른 영국 그런 군함하고 부딪힌 거예요.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실종자가 발생했다라고 그래요. 스패포드라는 이 분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이 4명의 딸이 그 실종자 명단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간신히 이 스패포드의 아내분은 거기에서 구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스패포드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그도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배의 선장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지점이 바로 사고 지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자리를 지나가는 이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막 절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 그가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매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스패포드가 그 사고의 현장에 다가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슬픔도, 이 세상의 두려움도, 걱정도, 세상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에게 경험되었다는 거죠.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일까요?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에 저는 2절과 3절 말씀이 오늘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봐요. 2절은 말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입을 벌리며 우리를 사망으로, 고통으로, 원망으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입을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그는 그 절망과 낙심과 슬픔의 자리에서 세상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노래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 그 모든 슬픔도 주님께서 위로로 바꾸셨다는 그 사실 때문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과 절망,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중독, 정죄, 억눌림, 우울증, 많은 어려움의 억눌림 가운데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7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세상의 그 무엇도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사업의 실패도, 가정의 어려움도, 나의 맞닥뜨린 문제 상황도 우리를요 실패자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잠시 낙심할 수 있겠죠. 잠시 힘들 수 있겠죠. 잠시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위대한 승리로 말미암아 끝내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나랑은 십자가의 승리는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우울한데, 그런데 십자가가 뭔 소용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승리를, 죄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기 연민 속에 빠져있지 마세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자기 실패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그 모든 실패를 뒤로하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가 나의 것임을, 우리의 것임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